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무리 혹은 군중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녀노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만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또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32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7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 율법이라고 하는 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지식인들이 많아요. 과학자, 수학자, 의학자, 이런 현대인의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보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다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왜 안 받아들여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아이들이 거부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냥 무조건 부모님 말씀은 싫어. 마음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악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좀 가볍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때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때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제 미안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50 넘어서 60 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제 그제서야 신앙의 재미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런 분들이 꼭 후회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가 앞당겨지면 참 좋겠죠.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든지 율법의 편견에 쌓여 있든지 때가 되지 않았든지 어쨌든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 영이 이렇게 잠자거나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속에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설교가 떠돌아다니고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세상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와 마치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들처럼 닥치는 대로 살지,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좋겠다, 겨우 그런 정도, 내일 또 해는 떠오르겠지. 삶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인생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삶의 이유가 뭔가? 그 삶의 이유와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목마름이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신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자,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것 다 내게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 맡겨라.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가 있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담대하게.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때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해도 당당하게 순교를 하는 그런 당당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군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인데 우리가 진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평안해야 돼.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것은 또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게 이런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몸에 이런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약을 잘 먹고 그 약이 효험이 있어서 내 몸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골머리 아프고 자녀들하고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좀 사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놈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던데요? 그러면 두 번 해야지. 복습 한 번 한다고 다 돼요? 예습 한 번 한다고 다 해결이 돼요? 예습하고 또 예습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깜종이 만들 때까지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농부들도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리잖아요. 오늘 씨앗 뿌려놓고 내일 땅 파놓고 요놈이 왜 이렇게 싹이 안 나냐,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씨앗을 뿌렸으면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제 경우도 보면 어떤 응답은 빨리 오는 게 있고 어떤 응답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가벼운 기도 응답들은 빨리 와요. 그러나 큰 문제들은 좀 늦게 와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느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맡길 줄 아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아까 영적 무지함은 사명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떠올려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머리를 쥐어짜서 사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떠올려져요. 저절로.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심령 속에 있었던 이 사명이 이렇게 저절로 떠올려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사명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깊은 웅덩이 속에 공 하나가 빠졌으면 어떻게 그 공을 빼내요? 쉽잖아요. 웅덩이 속에 공이 빠졌어요. 어떻게 빼내요? 물을 부으면 되죠. 사람이 들어갈 게 아니고 그냥 물을 계속 부으면 공은 저절로 떠올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 인생 속에 다 사명을 넣어 놓으셨어요. 나는 무슨 사명이 있지? 잘 모르시나요? 더 성령 충만하셔야지. 쓸데없는 물건이 없잖아요. 세상에 마이크도 강대상도 컵도 쓸데없는 물건이 없어요. 다 그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피아노가 바퀴가 달렸거든요. 피아노 한 2톤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무겁지만은 바퀴가 있어요. 3개가. 그럼 바퀴 3개 달렸으나 제가 밀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 사명이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반주를 해서 찬양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이 있고, 그게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가서 보면 선교지 환경은 대부분 열악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 곳들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하면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 가서 기쁨으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 선교지로 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떠올려진다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셨으면 감사한 일이고, 아이고 나는 이 나이가 어때서요? 하나님 앞에 사명받기에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의 사명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의 사명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 받았지만 80세도 85세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일하실 수 있어요.
모세는 몇 세까지 일했어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120세까지 정정했어요. 정정. 그래, 나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분명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사명이 떠올려진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은 믿지만 철저하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요.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예, 말씀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때도 있지만은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을 회개하세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실수구나,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어떤 방언 기도도 나오고 통역의 은사도 나오고 영분별의 은사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고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나오고, 그게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 따라다니듯이 오늘날 교회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러나 엉뚱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저절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2번째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즐겁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족,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사람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